욥기 17번째 강해입니다. 욥기 20장부터 나가겠습니다. 욥기 20장 소팔이 욥에게 반격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20장 1절부터 그러자 나아만인 소팔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나로 대답하게 하나니 이를 위해 내가 서두르는도다. 나를 책망하는 반격을 내가 들었으니 나의 명철의 영이 나로 대답하게 하는도다. 소팔이 나를 책망하는 반격을 들었다라고 했는데 우리말 성경하고는 상관없지만은 여기서 체크라는 반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반격은 여기서 고어를 쓴 것인데 오늘날 체스 용어에서는 체크메이트, 그 체스 게임에서 상대편 왕을 잡았을 때 장군 할 때 우리 장기에서 장군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상대를 꼼짝 못하게 완전히 코너로 몰았다는 뜻입니다. 3절 그렇고 4절 내가 예로부터 내려온 이 일을 모르느냐 사람이 땅에 정착하고 악인의 승리는 짧고 위선자의 즐거움도 잠깐뿐이라는 것이라 그의 탁월함이 하늘들까지 올라가고 그의 머리가 구름에 닿는다 해도 그는 자신의 똥처럼 영원히 망하리니 그를 본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자, 이 묘사는 적그리스도의 최후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적인 언급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이 예로부터 내려온 이 일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성경의 모형으로 또는 직접적인 예언으로 나온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 구전의 말씀으로 주신 그 성경이 없던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알려져 있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알렉산더 히슬롭이라는 사람이 쓴 두 개의 바빌론이라는 명저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고대 바빌론과 이집트의 신화들, 기타 고대 문명의 신화들에 보면 적그리스도를 닮은 인물들, 적그리스도 같은 일을 하는 인물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반역하고 창조주에 반역하고 대적하다가 결국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또 그들이 부활하고 다시 또 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최후가 성경에도 나오고 인간 그 세상의 신화들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내려온 이 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뱀의 씨와 여자의 씨를 대비시켜서 여자의 씨가 뱀의 씨를 패배시킨다 하는 예언을 모든 문명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다 넣어주셨다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땅에 정착한 후 악인의 승리는 짧고 위선자의 즐거움도 잠깐뿐이라는 것이라.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았었죠.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한 나이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세계를 정복하다시피 하고 그러고 나서 몇 년 그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곧 죽은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알렉산더 같이 짧게 불태우고 끝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렇지 않은 경우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도 그 적그리스도의 유형이 되는 독재자들이 장수한 예가 많죠. 독재자들, 그러니까 모든 독재자들이 다 단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대대손손 자기 그 지위를 물려주는 경우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식으로 악인들이 계속해서 번영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절의 이 말씀이 보편적으로 우리한테 다 적용되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특정한 어떤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적용한다면은 이게 100% 사실입니다만은 그 적그리스도와 닮은 그런 인물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6절에
그의 탁월함이 하늘들에까지 올라가고 그의 머리가 구름에 닿는다 해도 적그리스도를 바벨탑, 마치 흡사 바벨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벨탑에 얽힌 이야기들을 보면 니무롯은 그것을 하나의 그 실제적인 그 통치 수단으로 그것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의 그 자기 통치자의 그 자신의 치적을 세우기 위해서 또 백성들을 단합시키기 위해서 그걸 지었는데, 그래서 키가 크다. 적그리스도가 신체 그 사이즈가 그 골리앗만치 그럴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키가 작지는 않은 것이에요. 그를 묘사하는 성경의 표현들이 있죠. 상수리 나무도 있고 백향목도 있습니다. 백향목은 대단히 높이 자라는 나무인 것이요. 일반 나무들보다 키가 큽니다. 그리고 사울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보다 키가 훨씬 컸습니다. 이 거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범죄에서 나온 그 거인들 같은 경우에도 키가 무척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그 메뚜기에 비유할 정도로, 메뚜기에 비견할 정도로 그들은 키가 컸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키가 크다. 그것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도 있고, 탁월함이 하늘들까지 올라간다. 권세가 그렇다는 얘기도 됩니다. 원래 사탄이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위에까지 자신의 권세를 높이려고 했었죠. 그래서 사탄의 그런 방향은, 사탄이 지향하는 방향은 항상 스스로 높아지는 방향,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셨죠. 사람의 형상이 되셔서 그 인간의 형상으로 낮아지신 그 정도가 아니라 결국에 십자가에서는 인간 이하가, 즉 벌레나 뱀이나 이런 존재로까지 비견될 정도로 낮아지셨습니다. 자, 낮아지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신 사실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이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자신을 낮추셨는가 하는 그것을 성경이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그 반대로 행동하는 자인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 그래서 그는 결국 지옥까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까지 낮춰지는데 여기에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죠. 똥처럼 영원히 망하리니, 자신의 똥처럼 영원히 망하리니. 그러니까 그 구제불능이라는 그런 의미로 적용될 수가 있겠죠. 사람이 뭐 재활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폐기물이 있고 재활용 불가한 폐기물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인부는 퇴비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 영원히 망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그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의 똥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율법에서도 그 백성들이 그 인분 같은 경우에는 진영 중에 두지 말고 진 밖에다 묻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배설물, 인분뿐만이 아니라 그 희생 제사를 바치는 그 짐승들의 배설물, 장에 있는 그 배설물들도 별도로 수거해서 진영 밖에 둬야만 됐습니다. 따로 처리를 해야만 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정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건 연락될 수가 없다. 그런 뜻에서 말한 것이요. 그래서 지옥에 가 있는 죄인들을, 지옥에 간 죄인들이나 마귀나 사탄이나 이런 자들을 똥으로 비견한 것입니다. 진영 안에 둘 수 없는 부정한 존재들, 즉 새하늘 새 땅이나 새 예루살렘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정한
아주 더러운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계시록에 이러한 부정한 존재들에서 나오는데 22장 15절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바깥이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의 비견에서 말할 때는 그것은 흰놈의 아들들이 골짜기라고 해서 사람의 그 시체를 그런 그 뼈 조각을 사람의 뼈나 쓰레기를 태우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옥을 예표하는 장소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하고 또 그의 영광이나 그가 남긴 위협이나 남긴 기념비나 자손들이나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적그리스도의 경우에 그것이 완전히 소멸된다 하는 뜻에서 말한 것입니다. 8절에 그는 꿈처럼 날아가서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요 정녕 그는 밤의 환상처럼 쫓겨가리라. 꿈처럼 날아간다 하는 표현도 그렇고 밤의 환상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이 환란 시대에 그 환란 때가 밤이라는 것을 우리가 강하게 예표하는 것입니다. 밤의 환상이라는 말이 성경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은 다니엘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죠. 그랬더니 그 비밀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알려지더라. 그러자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송축하더라. 밤의 환상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때를 말하는 것이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즉 바빌론인들에게 짓밟히고 나서 70주가 흐르면 그러니까 한 주가 7년씩 해서 70주가 흐르는데 그 70주가 차면 그 돌의 왕국, 그 뜨인 돌의 왕국이 와서 이 금머리 신상을 쳐서 부수고 돌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왕국인데 이것을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이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확인한 점입니다. 밤의 환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방인의 때를 말하는데 그것은 BC 600년 경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그 이방인의 때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 밤이 끝나면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적그리스도도 끝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 다니엘의 70주 중에서 마지막 그 70째 주에 등장하죠. 그 7년 동안 잠시 있다가 그는 환상처럼 쫓겨간다. 그리고 와서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9절에 그를 본 눈도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리라. 땅에서 완전히 소멸된다 이런 뜻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냥 죽어서 시체가 묻히는 게 아니라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서 그 몸조차도 지옥으로 통째로 떨어지니까 마치 그 다단과 아비람의 그 무리가 땅 속에 들어간 것 같이 땅이 그들의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켰고 누구도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듯이 그렇게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처소도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리라. 그의 처소는 처음에는 로마의 자리를 잡을 것이고 자기 보좌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나서 후 3년 반 때는 예루살렘에 자기 처소를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는 거룩한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바다 사이에 있는 거룩한 산과 바다 사이에 있는 곳에 자기 궁전 장막을 폈다가 주님께서 그 장막제로 그를 불못으로 쓸어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 땅이 불못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10절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겠고 가난한 자의 손이 그들의 죄물을 되찾으리라. 자, 자녀들 그 적그리스도 그 악인의 자녀들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면은 그는 동성애자로 보이는 측면도 있고 양성애자로 보이는 측면도 있는데 양성애일 경우에 그는 일부 다처제
어떤 경우냐면 마호메트가 부인을 많이 뒀죠. 첩도 많이 두고 그러한 마호메트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실제적으로 자녀를 낳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 중에 그 대환란 중에 적그리스도가 자녀를 갖는다면 후 3년 반에 자녀를 갖는다면 그 자녀가 태어나서 2살, 3살 이렇게 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망해버리는 것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아무튼 이런 비참한 처지가 되는 것이 여기 10절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니까 어떤 조상의 복이나 저주나 이런 것을 걱정하지는 않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조상이나 조상의 그 은덕이나 이런 거하고 하나도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의, 갈보리 십자가의 의를 믿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일단 민족적인 차원으로 확장해서 적용할 경우에는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조심하지 않고 조상이 덕을 쌓아서, 그러니까 한국 민족이 조상들이 덕을 많이 쌓아서 그 백의 민족으로 그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글쎄 뭐 그런 거는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 될 수 있지만은 성경적으로는 죄인이 회개하는 것은 어떤 조상과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그의 계보가 악한 자의 계보, 즉 아말렉인의 계보라든지 또 주로 아말렉인의 계보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과 셈이 섞여 있죠. 그리고 유대인의 혈통과 모압 사람의 혈통이 섞여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그 예표적인 인물들이 주요 예표적인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뭐 아시리아인이라든지 뭐 파라오의 경우에는 그 파라오는 아시리아 출신의 파라오를 말하는 것이요. 타국인 왕이죠. 그런 존재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골리앗일 경우에는 골리앗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할 경우에는 그 적그리스도는 철과 진흙이 섞인 존재, 인간과 완전히 섞여지지 않는 그런 존재를 또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복잡한 그런 사람이지만은 사람이 아닌 부분도 있고 어떤 짐승이라고 묘사되기도 하고 복잡한 존재인 것이요. 근데 아무튼 그 자녀들이 있다는 것은, 인간 자녀들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겠고, 그러니까 환난 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자기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충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벌거벗은 라오디케아 교회에게 말씀하셨듯이 그 라오디케아 교회는 그 우리 영적으로 교훈적으로 말해서는 우리 시대의 교회를 20세기 우리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만은 교리적으로 말할 때는 환난 때 행위, 즉 그 흰옷이 상징하는 자기 의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환란 시대 사람들을 교리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라오디케아 교회도 대낮게나 그냥 20세기, 21세기 교회만 적용하고 끝내면 안 되는 것이요. 그것도 분명히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대환란 때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걸 때문에 구원을 받았죠. 그럼 앞으로 그들은 그 유대인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한 것 같이 계속해서 천년왕국 때도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내리신 복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들을 돌봐주시는 것이요. 자, 가난한 자의 손이 그들의 재물을 되찾으리라. 여기서 가난한 자는 대환란 때 억압을 당한 그 가난한 자들, 특별히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참조 구절은 많지만 그것은 이사야서라든지 참조 구절은 많이 있지만은 따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고 11절 그의 뼈들은 그의 젊었을 때의 죄로 가득 차겠고 그와 함께 흙 속에 누우리라. 그의 뼈들은 그의 젊었을 때의 죄로 가득 차겠고, 이것도 물론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긴 합니다. 젊었을 때의 죄들,
젊었을 때의 죄로라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하게 주님과 유사하게 등장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그 기준 그 인생의 그 70이라는 기준선을 절반으로 나누면 35세가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약 30세 공사역을 시작하셔서 33살 반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인생의 절반을 못 채우고 돌아가신 것이요.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그 절반 미만으로 그 3년 반 동안이죠. 기간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공사역 기간과 똑같이 3년 반을 채우는데 그도 인생의 절반을 못 채우고 그는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젊었을 때의 죄라는 것은 그런 뜻이다. 12절 비록 죄악이 그의 입에 달고 그가 그것을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안에 간직하고 있을지라도 그의 창자 속에 있는 음식이 변하여 그 안에서 독사의 쓸개즙이 되는도다. 자, 죄악을 그 독사의 사람을 이 뱀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뱀의 씨가 있습니다. 뱀의 씨가 창세기 3장에 뱀의 씨가 나오는 것이요. 뱀의 씨라는 것은 사탄의 씨인데 사탄은 씨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적 존재들도 씨를 갖고 있기에 그들이 이 땅에 내렸을 때 결국 자기 자손들을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낳을 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룹이었던 그 사탄, 용도 자신의 씨를 통해서 사람을 낳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독사의 쓸개즙이 되는도다. 그러니까 독사와 그 사람이 그런 결합된 존재인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기이한 존재들이 대환란 때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뱀의 꼬리를 가진 그 말들이 있죠. 그 말들을 찾아보면은 자, 어떤 존재들인가 계시록 9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9장 17절 말고 9장 19절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는 그들의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달렸으며 그것으로 상하게 함이더라. 자,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9장 17절에는 네, 여기서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그 탄자들에 대한 묘사가 따로 없고 말들에 대한 묘사로 이 탄자들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켄타우로스, 그러니까 사람 허리 위로는 사람같이 생겼고 허리 아래로는 말처럼 생긴 신화적인 그런 짐승이 있죠. 그것과 유사한 괴수인 것이요. 현대 그런 과학에 맞춰서 해석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이것을 유전자 조작을 해서 나온 그런 괴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에는 일찍이 이런 존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요. 뱀과 사람이 합쳐졌죠. 그래서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가 그를 죽일 것이라. 이게 계시록과 관련된 우리가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재물을 삼켰으나 토해 내리니 삼켰으나 다시 토해 내리니 이것은 이스라엘에 관련된 언급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7절 예레미야서 50장 17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몰아내는도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들을 삼켰고 마지막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재물을 삼켰으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변 이방 나라들과 교류하면서 재물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흩어버리시는데 바빌론한 느부갓네살을 보내셔서 성전을 파괴하고 그 재물들을 다 가져오게 하셨죠. 대환란 때 비슷한 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쌓아놓은 모든 부를 적그리스도와 그 주변의 이방인들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묘사했고 그의 배에서 나오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대환란 때 낮추어지고 가난해지고 재물을 다 빼앗기고 그 비참한 처지에 빠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그는 강들과 하수들과 꿀과 버터의 시내들을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또 천년왕국입니다. 꿀과 버터의 시내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 때가 되면 산들이 뭘 흘러내린다고 했죠. 자, 산들이 무엇을 떨어뜨리는가? 요에서 3장 18절에 그날에 산들이 새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에는 젖이 흐를 것이요 유다의 모든 강들에는 물이 흐를 것이며 주의 집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대리라. 이것은 에스겔서에서 물을 그 성전에서 샘이 나와서 사해 바다로 흘러내려가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고, 산들이 새 포도주 즉 그 포도즙을 흘려내는데, 원래 팔레스타인 땅에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말씀할 정도로 그렇게 그 작물들이 풍성했던 것입니다. 크고 실하고 풍성했었는데, 지금도 물론 이스라엘이 농업국가로 지금 탈바꿈해서 포도며 무화과며 또 각종 채소들이 수출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만은, 재배가 되지만은 천년왕국 때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풍성하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 꿀과 버터의 시내들이라고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는 그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되돌려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그의 재산에 따라 반환하리니 기뻐하지 못할 것이라. 수고하여 얻은 것을 되돌려준다. 적그리스도가 그냥 세상을 그냥 공짜로 쉽게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보면 그는 단계적으로 세상을 정복하면서 노력해서 뺏는 것이요. 강도짓을 하지만은 거저 뺏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을 거죠. 이스라엘과 싸우고 또 다른 자기를 대항하는 자들은 다 싸워서 굴복시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온 세상의 부를 다 모아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다 토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재산에 따라 반환하리니, 적그리스도가 쌓아둔 재물, 재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종류의 재산일까요? 토지도 있겠고 집들도 있을 것이며 또 금과 은과 보석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한테서 금은 폐물들을 다 빌렸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빼앗아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그들 이스라엘 데리고 가셔서 그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금은 폐물을 가지고 성막을 짓는 재료로 쓰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성막을 짓기도 전에 그들이 먼저 금송아지를 만드는 엄청난 죄를 지었었죠. 자, 여기서 금송아지 사건을 제하고 성막만 놓고 본다면은 이것은 그 천년왕국 때의 예표와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뺄 필요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예표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금송아지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탄 그 송아지 형상의 그 그룹, 소 형상의 그 그룹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결국엔 적그리스도의 형상의 짐승의 형상하고 같은 동일한 취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탈취한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성막을 지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환란 끝에 적그리스도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갈취해서 빼앗아서 엄청난 부를 쌓아놓았을 텐데, 금은 보석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쌓아놨는데 그것을 누가 차지하게 된다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남은 자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남긴 것을 가지고 그 성전을 짓게, 영광스러운 천년왕국 성전을 그것으로 건축해 하시는 것이요. 그 천년왕국 성전은 그래서 사이즈가 에스겔서에 보면 40장 이하에 보면은 굉장히 크죠.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훨씬 장엄하고 큰 것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각종 장식들, 금은 보석들도 어마어마하게 화려할 것입니다. 그 황금의 도시 예루살렘이라는 그 노래가 있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대중 가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빛 찬란한 예루살렘, 금빛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이거는 그 원래 솔로몬 성전, 그 영화로운 성전을 그리워하는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인 것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또 헤롯 성전이 또 찬란하게 빛났던 그 영화로운 장소 언덕에 지금은 모슬렘들이 멋대가리 없이 생긴 모스크가 서 있죠. 물론 거기도 금이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순전히 순금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 그 오마르 모스크라는 그 이방 그 회교도 사원에는 금을 더 씌워놨습니다. 원래 구리 타일을 이렇게 씌워놓고 그 위에다 도금을 시켜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금빛이지만은 사실 도금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앞으로 세워지면, 즉 천년왕국 성전이 세워지면 그거는 진짜 순금으로 될 것이요. 그런 금은 결국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에서 다 모아들인 그런 금을 가지고 만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수고하여 얻은 것을 그의 재산에 따라 반환하리니 이걸 설명하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짓지 아니한 집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버렸다. 이거는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이고, 야고보서 1장, 2장, 5장 등의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그런 언급으로 자주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버리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장기인 것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는 부자들을 옹호하고 가난한 자들을 탄압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주홍색 옷을 입은 그 부자처럼 지옥에 가는 것이요. 가난한 자들은 욥처럼 헐벗고 굶주리고 또 몸에 종창이 나고 해서 비참하지만은 그 거지 나사로처럼 그 대환란 때 타협하지 않고 인내하고 짐승의 표를 안 받고 끝까지 견디면 그들은 낙원 그 지상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압제하고 버렸는데 이 가난한 자들은 대환란 때의 그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짓지 아니한 집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그런 상황적인 언급이 또 나옵니다. 어떤 언급이냐면은 자, 어떤 언급인가? 이사야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집에 집을 붙이며 들에 들을 이어서 거할 곳이 없게 하여 땅 가운데 홀로 있으려 하는 자들에게 화로다. 집에 집을 이어 붙인다. 이거 뭐 단순히 어떤 도시를 가리키는 대도시를 가리키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지만은 실은 그 이상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말하자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따르는 충성하는 그 왕들이 있죠. 열 왕들이 있습니다. 또 그 열 왕 밑에 그 따르는 자들이 있겠죠. 부자들, 대장들, 권세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장사꾼들이 큰 바벨론에 거래를 해서 부를 쌓는 장사꾼들이 또 있죠. 그런저런 자들한테 자기 재물을 나눠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이런 호화주택을 마련해 주는 것이요. 근데 집에 집을 붙인다는 것은 뭐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나 뭐 그런 고층 아파트나 이런 연상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 부자들에게 하사하는 그런 호화 맨션 같은 것이다, 또는 요새 같은 것입니다. 뉴타운이죠.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뉴타운이다. 요즘에 우리 그 한국의 건설 회사들이 중동에서 지금도 그 신도시들을 짓고 있기도 하고 또 짓는다고도 앞으로 지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라크에 이 바그다드 남쪽에 신도시를 하나 짓고 있다고 하고 사우디에도 또 짓는다고 하죠. 사막 한복판에다가 그런 계획 도시를 짓는 것이에요. 사막 한복판에 도시를 지으면은 물이 있어야지 결국에 그 도시가 운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외부에서 다 끌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는 그
땅 자체는 메말라 있으니까 외부에서 다 끌어와야 되는데 결국에 그것은 대환란 때가 되면 비가 안 내리겠죠. 지금도 물이 부족한 나라인데 그때가 되면은 완전히 황량한 그 유령 도시가 되겠죠. 적그리스도가 그 자기 사람들한테 나눠줬던 도시들도 그래 물이 없어서 말라버린 그런 유령 도시가 되는데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그런 중동에 세우는 신도시들처럼 된다거나 뭐 또는 미국 서부 시대에 골드러시가 있었었죠. 사람들이 서쪽으로 이주하면서 금을 찾아서 가면서 거기에 도시와 마을들을 세우고 한때 거기가 번성하다가 그 골드러시가 끝나고 시간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도시들이 다 유령촌이 되어버린 게 유령 마을, 유령 도시가 되고 이런 것도 있었고 지금의 또 그 미국의 제조업이 쇠퇴하고 시카고라든지 디트로이트라든가 이런 특히 디트로이트 같은 그런 그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던 도시가 쇠퇴하면서 거기가 슬럼화되다가 이제는 유령 도시화 되기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적그리스도가 세계 곳곳에다가 특별히 이 이스라엘과 이 주변 땅에다가 호화로운 건물들과 뭐 마천루라든지 뭐 개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지었다가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처럼 그런 것을 지었다가 결국에 주님께서 오시면은 거기 사람이 안 살고 그 유령이 출몰하는 그런 그 유령의 집같이 되는 것입니다. 20절 그는 실로 자기 뱃속에서 평정을 느끼지 못하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라. 그의 음식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으므로 아무도 그의 재물을 찾지 아니하리라. 그가 최고로 풍족할 때에도 궁핍하게 되리니 악인의 모든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채우려 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의 맹렬함을 그에게 부으시리니 그가 먹고 있을 때 그에게 진노를 비처럼 쏟으시리라. 그가 철제 무기에서 피하면 강철 활이 그를 뚫을 것이요 그것이 뽑혀 몸에서 나오니 실로 번쩍이는 칼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공포가 그에게 임하는도다. 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시편에서 정밀하고 세밀하게 묘사를 하는 장들이 있죠. 주님께서 개들에게 둘러싸이고 바산의 황소들이 둘러싸고 있다. 주님께서 이틀이 이에 붙었고 뭐 이런 식으로 주님의 상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는 장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초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구약 성경이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다. 이런 것은 공부하고 넘어가는데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간과한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균형되게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인물이 적그리스도인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이름, 적그리스도의 활동, 적그리스도의 어떤 출현 배경, 적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활동들, 그의 최후와 그의 마지막 모습들 이런 것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자기 뱃속에서 평정을 느끼지 못하고 원하는 것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라. 식량이 결핍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후 3년 반이 되면 식량 결핍이 전면적으로 번집니다. 물론 전 3년 반에도 기근이 있긴 한데 계시록 6장에 보면 식량 부족이 명약 관하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식량 부족 사태가 있는데 하지만 그때는 부자들은 견딜만한 것이요. 마지막 무렵에 가면 큰 바빌론이 망하게 되죠. 사치하고 풍부했던 그 도시가 망하고 그 수많은 대환란 때 부자들에게 그 사치품을 공급해주고 하던 또 식량을 포함해서 사치품까지 공급해주는 그 도시가 망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계시록 18장 22절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음악, 피리, 나팔 이런 그 예능 쪽 분야도 있고 공예에 종사하는 그런 미술품을 만드는 자도 있고
맷돌 소리, 맷돌 소리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보다 앞부분에 18장 12절부터 13절까지인데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이 중에 식량과 관련된 계피와 향료와 할 때 이 13절에서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이렇게 언급이 나오죠. 양과, 이거 식량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큰 바벨론에는 식량이 고갈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결국에 그것까지 어떻게 망합니까? 그 적그리스도와 큰 바벨론 사이에 균열이 생겨서 그 열 왕이 그 도시를 멸망시켜 버리죠. 그리고 나서 환란 때 마지막 호리병 재앙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적그리스도도 굶주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음식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으므로 그가 굉장히 사치하고 대식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대식가였는가, 이 앞부분에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대식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15장이었었죠. 15장 27절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얼굴은 살찌고 옆구리는 기름기로 겹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식량이 없어서 사람의 시체를 먹어야 될 정도로 굶주리는데, 물론 그때 피난처에 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고 살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남은 유대인들은 굶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악한 통치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탐관오리 유형의 우리 한국적인 개념을 말하면 탐관오리 같은 그런 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만 혼자 배불린다. 악한 이스라엘 통치자. 에스겔서 21장 25절, 너 불량스럽고 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야. 내 날이 이르렀으니 죄악이 끝나리라. 그는 불량스럽고, 즉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또 악한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굶주리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굶어 죽이면서 자신과 자기를 따르는 소수의 그런 측근들만 배불리는데, 그러다가 결국 그도 굶주리게 되는 때가 온다. 마지막에 그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렇게 됩니다. 22절, 그가 최고로 풍족할 때에도 궁핍하게 되리니, 최고로 풍족할 때에도 궁핍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의 그 최고로 풍족한 시기와 몰락이 아주 가까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풍족하게 되는 때가 대환란 중반쯤인 것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쇠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그때부터 쭉 3년 반 동안, 실질적으로 3년 반이라는 그 기간은 후 3년 반하고 딱 정확하게 매칭되는 것은 아니라 조금 더 앞에 있긴 한데, 어쨌든 후 3년 반 그 기간 중에 큰 기근이 있음으로 해서 마치 이집트의 그런 요셉 때 기근과 마찬가지로 기근이 있어서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 백성이나 왕이나 통치자나 그 치리자들이나 백성들이나 다 굶주리게 되는데, 이 기근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근들을 각기 조사해서 맞춰보면은 우리가 대환란 때 여러가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맞춰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모든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악인의 모든 손이 임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패주시키는 그 예표를 재판관계에 넣어두셨죠. 그래서 거기에 기드온이 300 용사가 싸웠던 기드온의 300 정예 용사가 미디안 대군을 쳤죠. 그래서 미디안군이 자기들끼리 자중 질환을 일으켜서 서로 칼로 찔렀습니다. 재판관기 7장 22절을 보게 되면
그 300명이 나팔을 부니 주께서 온 진영에 걸쳐 각자의 칼로 자기 동료를 향해 치게 하시니 그 군대가 도망하여 스레라스의 베시타에 이르고 또 아벨 모홀라의 경계 탑바스에 이르더라.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서로를 찌릅니다. 서로 죽이는 것이요. 뭐 대포며 총이며 미사일이며 이런 걸 서로 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모든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탄이 사탄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대적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에 서로 싸우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짓밟아 뭉개고 그들의 시체가 2억의 시체가 이 팔레스타인 땅에 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그가 배를 채우려 할 즈음 하나님께서 진노의 맹렬함을 부으시니 그가 먹고 있을 때 진노를 비처럼 쏟으시리라. 배를 채우려 할 즈음에 자 여기서 우리가 연상되는 대목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면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리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잠깐 상기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메추라기 사건은 메추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던 사건은 이게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이것을 리마인드하는 대목이 78장에 시편 78장에 나오는 것을 보는데 그래서 시편 78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26절부터 78편 26절부터 그가 하늘에서 동풍이 불게 하셨으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가져오셨도다. 또 그가 그들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며 나는 새들을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 새들을 백성들의 진중 그들의 처소 주위에 떨어지게 하셔서 그들이 먹고 배불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주셨음이라. 그들이 자기들의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아직 그들의 입에 먹을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셔서 그들 중에서 가장 살진 자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택하신 사람들을 치셨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키워드로 붙잡아야 되는 대목이 자기들의 욕심이라는 것하고 그들의 입에 먹을 것이 있을 때 그리고 살진 자를 가장 살진 자를 죽이시고 라는 이 언급인 것이요.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적그리스도는 가장 살진 자에 속하죠. 그래서 그는 북한의 그런 그 공산당 당간부처럼 배가 이게 부르고 김일성처럼 이렇게 불룩하게 생긴 것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그가 배를 채우려 할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탐심으로 메추라기를 잔뜩 걷어들여서 그걸 입에 우걱우걱 넣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바로 죽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적그리스도가 죽는 것과 유사하게 죽은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최후처럼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죽는다. 그러니까 물론 적그리스도가 죽어서 불못에 들어간 게 아니라 살해되면서 불못에 떨어지지만은 이런 식으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에요. 그에게 진노를 비처럼 쏟으시리라. 그의 최후를 말합니다. 그가 철제 무기에서 피하면 강철활이 그를 뚫을 것이요. 자, 적그리스도가 그냥 곱게 얌전하게 불못에 그냥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가 3년 반, 전 3년 반이 채워진 다음에 그때 칼에 상하죠. 오른쪽 눈과 오른쪽 팔이 상해서 그래서 그는 그 한쪽을 쓰지 못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 철제 무기와 강철활이 여기선 강철활이 그를 뚫어서 결국에 이런 부상당한 상태로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뽑혀 몸에서 나오니 마치 그가 아하방이 병거 위에서 이 시리아 군대와 싸우다가 이 갑옷 솔기 사이에 활을 맞았죠.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병거 위에서 피를 흘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적그리스도도 이 아하방이 예표하는 적그리스도도 그랬듯이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칼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번쩍이는 칼이 쓸개에서 나오고 자 그러니까 그 공포가 그에게 임하는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그를 베는 칼을 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그 주님의 칼에 그 죽임 당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입에서 어떤 칼을 내보내시죠. 계시록의 대표적인 구절을 보면 19장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5절, 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포도즙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부수시고 철제 무기에서 피한다. 철장 같은 것에서 피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붙잡힌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뱀의 머리를 으깨버리시듯이 그 철장으로 그를 으깨버리고 불못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에 의해서 온몸에 상처를 입을 것이요 공포가 그에게 임하는도다. 적그리스도는 이 땅 밑에서는 멸망의 그런 멸망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이 땅에 올랐을 때는 멸망의 아들인데, 그가 사람의 인성을 취했을 때는 그도 사람으로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얘기를 여기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이 땅에 계셨을 때 주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감정을 공유하셨고 두려움까지도 공유하셨던 것입니다. 두려워한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이런 감정은 우리하고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고, 근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히 성경에 두려워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디냐면은 두려움, 예수님이 두려움을 느끼셨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인자로 계셨을 때 죄를 짓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람과 똑같아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불법의 신비라고 불리는 그 적그리스도도 이 땅에 나타났을 때 그가 비록 본질은 마귀이고 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멸망의 사자이고 하지만은 멸망의 천사이지만은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는 사람으로서 두려움도 느끼고 탐심도 부리고 뭐 재물 욕심도 부리고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가 초림 당시에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 재물을 탐냈었던 것과 탐심을 가졌던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26절 모든 암흑이 그의 비밀 장소 안에 숨겨지고 피워지지 않은 불이 그를 삼킬 것이요 그의 장막에 남아있는 것을 그와 함께 멸하리라. 모든 암흑이 그의 비밀 장소, 그가 내려가는 장소, 비밀 장소는 그 불못을 통해 내려가서 지옥으로 떨어지죠. 피워지지 않은 불, 사람이 어떤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닙니다. 지옥불은 하나님께서 붙이신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거의 성경에 관련된 언급을 찾아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신 경우가 있는데 그 불은 지옥불이고 유황불못의 그 불인데 이사야서 30장 33절에 그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토펫이 예로부터 정해졌으니 정녕 그것은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그가 그것을 깊고 넓게 만들었고 거기에는 많은 나무와 불로 된 더미가 있으니 주의 호흡이 유황불의 시내처럼 그것에다 불을 붙이시리라. 토펫이 있다. 토펫은 그 어린아이 희생제사를 죽여서 인신 희생제사를 드리던 장소였고 북을 치면서 그런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지옥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불을 붙이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호흡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의 호흡은 뭐냐면은 주의 영, 즉 성령이죠. 지옥은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이 불을 붙여서 거기에 영원히 타는 불인 것입니다. 성령은 영원하시죠. 지옥불도 영원한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를 삼킬 것이요 적그리스도를 26절에 불이 그를 삼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지옥에 들어간다. 그의 장막에 남아있는 것도 그와 함께 멸하리라. 이에 대한 예표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다단과 아비람이라든지 아칸이라든가 장막제에 멸망당한 경우 케이스 같은 것이 적그리스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27절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이 두 가지 전부 다 그 재림 때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대적하여 일어난다. 하늘에서 내려오죠.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라고 우리가 유다서에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리니 1장 14절 유다서 1장 14절에 보라 주께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 예언에서도 나왔고 또 주님께서는 계시록 19장에서 직접적으로 그 군대가 흰 말들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의 죄악을 벌하기 위해서 내려온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땅이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땅이 어떻게 그를 대적하여 일어납니까? 그 어떤 그 유대인 남은 자들이 그 적그리스도 그 둘러싼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을 약탈한 그 대목이 어디 나오죠. 자, 찾아보면 약탈이라는 게 이스라엘을 남은 자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억압했던 자들을 약탈한다. 이 에스겔서 39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야 그들은 들에서 어떤 나무도 취하지 아니하고 삼림에서 어떤 나무도 자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불로 그 무기들을 태울 것임이라. 또 그들을 약탈한 자들을 약탈할 것이요 그들을 강탈한 자들을 강탈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땅이 대적하여 적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일어나서 약탈한다. 그의 재물들을 약탈해서 유대인들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의 집안의 융성은 떠나고 그의 재물은 그의 진노의 날에 흘러가리라. 적그리스도가 집안이 있고 그 대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악인의 몫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하신 유업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악인의 몫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예언이기도 하지만 이미 그 욥 당대에 알려져 있던 사실이라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성경이 기록되기 전부터 최초의 성경을 말씀을 기록해 주시기 전부터 인류에게 계시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를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중시하죠. 연구하는 것을 중시하고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찾아보고 하는데 대부분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른 뭐 근본주의라든지 보수주의라든가 모든 킹제임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믿는다고 하는 그런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조차도 이런 것을 잘 연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잘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걸 뭐하러 공부하느냐고 귀찮게 생각하고 그냥 은혜가 되는 말씀만 적당히 찾아서 공부한다든지 뭐 자기들 취향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균형되이 섭취하고 공부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도 강조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더 자세히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세하게 전파하라고 하셨으면 그걸 자세하게 연구하고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충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 실제적으로 대환란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를 이런 짓들을 하는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상대할 것도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은 오산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유와 목적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필요하니까 이런 말씀들을 공부하라고 하신 것이요. 공부해 놓으면 결국에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발견한 그런 성경의 난제들을 풀어서 우리가 발견한 그런 답들을 쓸모있게 사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장을 다 살펴봤습니다. 다 살펴봤고 이제 21장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